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입니다. 305조 신약성경 305조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가리켜 그 자성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성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천만 예언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 구원을 이뤄가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구원을 이뤄갈 수가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율법의 매인 자들은 구원을 이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지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내가 정말 참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명하신 그 법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키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해 주시는 역할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래 율법의 그 제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뤄갈 수 없지만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한 인물을 통해서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가 아는 그 한 사람 있죠.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누구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굉장히 존경하고 정말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기를 원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이 율법으로 오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오느냐, 할례를 받아야 오느냐, 무할례래도 무할례자에게 복음이 임하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창세기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창세기 15장. 갈라디아 선으로 이렇게 그 표시를 해 두시고 창세기 15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5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땅과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손이 없죠. 근데 이 14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그 주변의 동맹 국가들하고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이 롯을 구하고 그 재물을 다 뺏겼던 거를 다시 찾아오고 이러는 과정이 끝나고 정말 승리의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요. 방패는 이 전쟁에서 막아주는 그 방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왔지만 나는 자손도 없고 이 당시에는 그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손들이 많은 것들이 힘이고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신을 섬기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자손도 없고 하니까 또 전쟁을 이 주변 국가에서 일으키면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느닷없이 2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손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땅도 자손도 계속 후하게 창대하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게 지금 자손이 없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일할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중간에 2절 중간에 그렇게 돼 있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은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제 그 신실한 종. 그래서 자기 자손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에게 종에게 자기의 그 상속권을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4절이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그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약속을 주시죠. 그러고 이제 밖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 지금은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없지만 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고대 시대에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로 보이는 게 전부 그냥 막 별이 막 떨어질 것 같이 꽉 차 있었겠죠. 그 별들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셉니까? 네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이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믿어버렸어요. 자기 자신한테는 자손이 없고 아무것도 정말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게, 나에게 우리 집안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할 때 그냥 믿어버린 거야. 이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런 말이 여기서 처음 고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동안에 12장 전서부터 불렀지요, 사실은. 갈대아 우를 떠난 거는 그 전이니까, 11장에서부터 나오니까. 그러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는가? 그러면 그때까지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앞의 일도 어쩐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믿고 가나안까지 갔어요. 그죠? 가나안까지 갔다가 또 어려움이 오니까 느닷없이 자기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또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이런 반복되고. 가나안에 가서도 흉년이 들으니까 자기 아내를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시키고, 이런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가지고 그냥 세례받기 전서부터 딱 앉아서 믿음이 확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순례길에서 늘 하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참 아멘으로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믿어지지 않죠. 저는 그 시간이 제 경우에는 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믿음의 길을 간 거죠. 그랬다고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 게 하나님이 제 삶에 관여하신 게 아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관여하심이 언젠가는 깨달아질 때 정말 주님 믿어요. 이런 고백을 지금 그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까지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계속 관여를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게 됐고, 교회에 들어오면서도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순례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례길을 가면서 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또 의심도 오고 이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 삶에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놓으실 때 우리는 언젠가는 정말 주님이 계신가 봐요.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쭉 그대로 이 교회 뜰만 밟고 다니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랬어요. 믿음이 딱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 남편이 고침받는 거 보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그 연약한 부분에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완전히 이렇게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갈 때 이 믿음이 확고한 그 확증이 되는 순간이 오고 정말로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었다 고백하는 이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은 후에 믿음이 주어졌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후인가요? 할례를 받기 전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어서 모르시나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죠.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믿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10절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9절에서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동물들을 이제 제단에 놓고 그게 쪼개질 때, 그게 쪼개고 밤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여기 17절에서 나와요. 17절.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들이 이게 나뉘어져요. 자르는데 나뉘어지죠. 분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 사이로 이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길 들어 이제 통과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이때 이제 자고 있죠. 하나님이 재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본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제가 창세기 그냥 두시고 그 갈라디아서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서 내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에서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먼저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약속을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이제 오시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그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것이 그 짐승들을 쪼개고 그 사이로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상징으로 그 표시가 지금 장면이 여기 17절, 18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무엇이냐? 이 약속이라는 얘기는 뜻이 두 가지예요. 약속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뜻은 약속도 있지만 유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어길 때에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언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 후손이 씨가 올 것을 약속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그 언약을 깨는 누군 하나님이 깨면 하나님이 죽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깨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에 창세기 지금 16장에 가다 보면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6장에 가면 하나님하고의 그 약속이 있은 후에 10년이 지나도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뭔가를 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자손이 없는데 이 10년이 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을 안 주시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생산을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만들어도 아기가 생길 것입니다. 사라가 이제 쏙닥쏙닥 하는 게 이게 아담도 하와의 속삭임에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아브람도 여자의 말을 듣고 죄에 빠지게 되죠. 지금 우리는 남자들은 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시대는 이게 참 거시게 하네. 그죠? 어쨌든지 간에 사라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한테 우리 힘으로 나한테
하나 있는데,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내가 눈 착 감아줄 테니까 그 종하고 한번 당신이 해라. 그래서 우리의 대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사라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니까 이제 제안을 한단 말이죠. 이 남자는 또 분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10년이나 되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덜커덩 하가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자손이 누구예요? 자녀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경험에 의해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부인과 남편의 합의하에 나온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며 나가야 되는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지, 아, 이루어지지 않네? 그리고 내가 자꾸 뭔가를 하는 거야. 때가 안 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이거 전도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죠. 우리 이제 하 목사님도 참 애타가지고 전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셨는데요. 필요해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를 하기 이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리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전도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까운 거예요. 생명이 빨리 들어야 되고, 교회가 빨리 커져야 되고, 빨리 힘이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힘을 쏟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태처럼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10년이 너무 길은데 하나님 잊으셨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를 깜빡하셨나? 하고 자기는 힘으로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자기네 합의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지혜로 의해서, 사람들의 그 경험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차라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 너 왜 그래? 내가 준다고 했는데 왜 못 기다리고, 그냥 이렇게 채찍을 하셨더라면 더 속이 편할 텐데 13년간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 아브라함이 13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마음이 조바심이 났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17장에 가면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볼까요? 17장 1절. 17장 1절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왜 못 기다리느냐 이 말. 내가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못 기다리냐 너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언약을 깼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것.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라는 거야.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날 못 믿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왜 그랬어? 왜 날 못 믿어? 불신은 죄라는 거예요. 죄. 불신은 죄.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요? 그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타지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남자는 전부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남자로서 죽음을 뜻하는 표징이에요. 생식기를 이렇게 베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삭이 나오죠. 이삭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기보다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오는 씨, 이삭의 계통을 통해서 오는 한 자손,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나올 때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자 같은 데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기능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가서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 있죠.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조항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기까지 가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할례를 받기 전에 벌써 의롭다고 칭해진다는 것을 증거한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행한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반박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그거죠. 바울이 그 율법은 너희를 네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겪고 난 후에 밧세바의 그 사건을 겪을 때 살인을 하고 그
남편을 죽였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이 행동을 할 때에 다윗 자신은 자기가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범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렇게 옆집에 부자가 있는데 암송아지를 뭐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이 다윗의 죄를 지목했을 때에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거를 어디서 보냐면 그 사건 후에 시편을 쓴다고요. 시편 51편을 쓰게 되죠. 57편인가? 51편인가? 제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 네, 51편이 맞습니다. 시편 51편이 이제 그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의로운 게 없구나. 이거를 고백하고 쓴 시편이 51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시키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율법이 필요가 없다. 지금은 율법을 무시하고 가도 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지키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그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범하는 거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사람이 모두가 이런 삶을 살고 모두가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행동하는 것이 죄인지 모르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제일 쉬운 게 이제 교통신호 뭐 이런 것들. 새벽에 아무도 안 보인다고 그냥 막 무단 횡단하고 파란불일 때 뭐 건너가고 뭐 이런 거. 빨간불일 때 차가 지나가고 이런 거. 죄인지도 모르고 간다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것까지도 우리는 이거는 죄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혼자서는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칭함을 받은 존재는 당연히 그 율법을 지키면서 나가려고 애를 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율법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게 되면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그냥 내가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한쪽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고. 근데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참 좁은 길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길이 다른 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하고 다른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주님이 가신 길인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고난에 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끝내셨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새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대로 완전한 인간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정말 하루하루를 그 길을 가야 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 않잖아요. 하루하루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은 삶이 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결론을 3장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 씨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그 족보가, 가계가 이루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구원의 경륜을 그렇게 일하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선한 일을 많이 해요. 하나님 없어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사람 더 많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의 본성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은 없다는 거야. 조금 부족해도, 조금 넘어지고 연약해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주간도 정말 충만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고 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